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큽니다. 한 사람이 때로는 그 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또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정말 잘 세워놓으면 한 나라가 정말 부강해지기도 하고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도 똑같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한 사람, 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가정 속에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그 곳 안에서 모세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그 딸의 그 손에 의해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바로 궁중으로 가지 않고 이 어머님의 품으로 다시 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어머니의 그 사랑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주 포근한 품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랄 때, 어린아이가 자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태어나서부터 한 4살, 한 3살, 4살, 그때가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때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 또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자란 그 아이들은 평생 그 든든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내줍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먼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자라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라서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또 그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살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 모세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리 모든 인생의 배움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5장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신앙이 바로 어머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뿌리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11장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 바로 내가 히브리 백성, 나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그 뿌리 교육,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털 있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물음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근데 바로 모세의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이 정체성, 뿌리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한국인이라는 그런 뿌리를 잘 세워주고 한국말과 문화를 가르쳐줄 때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에서 인생의 이 사명을 그가 받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가장 귀한 보물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인생의 가장 귀한 인생 삶이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네, 크리스찬,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으로, 크리스찬 의사로 그렇게 키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 자녀들도 정말 어머님의 이런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든든한 그런 신앙의 자녀들로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왕궁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집을 떠납니다. 대부분이 어머니의 젖이 이제 떼게 되면 한 4살이나 5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사실 왕궁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 왕궁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모세는 그 당시 받을 수 있는 가장 이 훌륭한 세상의 교육을 그곳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혹은 군사나 혹은 이런 어떤 군사학이나 혹은 지도자 훈련을, 또 심지어 체력 단련까지, 무술까지 그가 거기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가 세상의 지도자로 준비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 그 바로 앞에 서서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능력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기를 때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대학이나 대학원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훌륭한 그런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도하고 또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목자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님의 그런 품 안에서, 그 다음에 왕궁에서 그렇게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택하신 것이 어디냐? 바로 모세가 이 광야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가 살면서 그곳에서 바로 목자로 준비를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모세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근데 그는 애굽 사람들이 형제를 돌보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 애굽 사람을 그만 쳤어요. 그런데 그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순간에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의 이 광야로 멀리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그리고 목자로 양치기로 평범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잘 준비시켜 주셨다가 이렇게 40년 동안 그냥 양을 치는 그런 그 목자로서 평범하게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날도 어느 날 똑같이 자기의 장인어른 이 미디안의 제사장 그 이드로의 양을 치러 멀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웠던 호렙산에 그가 거기 가게 돼요. 아마 자기가 사는 곳에서 먼 곳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삶 가운데 맡겨준 이 양을 치는 일에 그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그런 그 먹을 것이 있는 풀 있는 곳에 그 양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먹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으로 갔다가 그는 하나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이 가시나무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꽃이 일어나면은 불이 붙어서 그게 연기가 나고 타야 되는데 타지가 않고 계속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거기에 보여지기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모세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그런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 떨기나무 있는 곳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음성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음성도 주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지금 40년이 지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음성을 주시고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는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그의 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이 당하는 그런 이 고난의 소리를 내가 듣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다 알았다.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들 백성들 너희들의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이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제 보낼 것인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참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궁금한 마음, 그 질문을 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시며 불꽃을 통해서 그의 그 깊은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그 어디든지 흔한 곳입니다. 미국에도 이 뉴멕시코나 혹은 캘리포니아 여러분 가다 보면 거기 광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여기저기에 이런 가시 나무들, 키도 작은 그런 보잘것 없는 가시 나무들이 많이 있다. 그게 여러분 떨기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보잘것 없는 것은 뭐를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것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애굽의 그 노예로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그 떨기나무에 거기에 바로 불꽃이 나타난다. 이런 불꽃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또 하나는 이 불꽃은 여러분 이 불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바로의 밑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 백성들의 그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아픔을 함께 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낼 때가 됐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바로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노예로 있는 이들에게 내가 보낸다. 이 사명을 내가 너한테 지금 준다. 여러분, 참 모세에게는요, 이 광야의 이 떨기나무의 이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 목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신발은 나의 권리와 나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야, 내가 여태까지는 너의 방법과 너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는 완전히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준비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광야로 보내줬습니까? 바로 모세가 자신의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많이 배웠고 그리고 왕궁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깊이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로 하여금 목자로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광야를 알고 양을 쳐본 그리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 하나님처럼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모세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그의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지팡이가 있죠.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는 항상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지팡이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확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전에는 내가 목자로 그저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너는 나에게 나와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떤 순간대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지팡이를 땅에 놓게 하셨을 때 그가 뱀이 되잖아요. 다시 또 그 뱀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지팡이가 됩니다. 나의 권능의 이 오른팔이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고 어디에 가서 사명을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최강, 세계 최고의 그런 부대를 가진 사람이고 거기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그런 그 노예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그 앞에 가서 상대가 될 수 있겠어요? 양치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어디를 가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 지팡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목자로 부르실 때 홀로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목자로 다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곳으로 우리가 목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목자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은 가정으로, 어느 분은 직장으로, 어떤 분은 자기의 사업체로, 어떤 분은 학교로, 어떤 분은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바로 내가 모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에 우리에게도 뭘 주셨어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오른손에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가 여러분 들려져 있습니까? 보세요. 뭐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목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그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자기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일이 잘 안 팔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얘기를.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싫으니까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고 다 숨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잊어보기 위해서 술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잊고 그 술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지팡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 그들에게 지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바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바로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다 우리 손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대도 우리 손에 있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비록 세상이 힘들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풀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선물을,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항상 우리에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정말 거길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름받았는데 그 가정을 섬기고 돌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제 떠나고 싶다. 어느 분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나를 목자로 보내셨는데 그 직장에서 윗사람 보스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거, 여러분 미국에 사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다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제는 전부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내 마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대. 우리 예수님 나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나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내가 못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우리 예수님 나에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셨는데 내가 이 정도의 고통과 아픔 내가 왜 못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거 방법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 그거 별별 일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나갈 때 거기에 여러분 승리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새로운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내가 직장에 가기 전에 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내 사업을 오픈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떨기나무가 나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내가 거기서 경험하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고 능히 세상에 나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다 미워하고 다 떠날지라도 예수님 그 가천드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이제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그 예수님도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 가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팡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사랑하는 선한 목자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냥 이 땅에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주신 지팡이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